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마태복음 15장 15절부터 28절까지입니다. 신약 성경 25쪽에 있는데요. 마태복음 15장 15절부터 28절까지 한 절씩 교독합니다.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 비유를 우리에게 설명하여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도 아직까지 깨달음이 없느냐. 입으로 들어가는 모든 것은 배로 들어가서 뒤로 내버려지는 줄 알지 못하느냐.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는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이니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요 씻지 않은 손으로 먹는 것은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느니라. 예수께서 거기서 나가사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시니 소리 질러 주 다윗의 자손 날 불쌍히 여기소서.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그를 보내소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 집을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하시니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아멘. 오늘 주신 말씀, 본문의 말씀을 세 가지로 정리해서 묵상하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첫 번째, 우리는 먼저 마음을 십자가 보혈로 정결하게 해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서기 위해서 우리는 항상 겉에 외모나 또 밖으로 보이는 행동보다도 먼저 마음이 중요합니다. 마음. 무릇 생명의 근원이 마음에서 나온다 하는 잠언의 말씀도 있지만은 마음이 죄로 더럽혀진 이 다음에야 하나님 앞에 서봤자 여러분 이게 온전할 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마음을 먼저 십자가 보혈로 깨끗이 씻어야 하는 것이죠. 왜 그런가? 모든 악의 근원이 마음에서 나오기 때문입니다. 마음이 정결하게 될 때 비로소 겉으로 드러나는 행실도 정결하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오늘 15절부터 20절까지 장로들의 전통으로 손을 씻지 않고 먹는 제자들을 비방하는 이 외식하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비유로 계속 말씀하시다가 이제 결론적으로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라고 오늘 본문에서 말씀을 정리합니다.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19절에 악한 생각, 살인, 간음, 또 음란, 도둑질, 또 거짓 증거, 사람을 비방하는 거,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지 손 한 번 안 씻는다고 그 문제가 되는 게 아니다. 예수님은 예레미야 17장 9절을 분명히 알고 계셨을 것입니다. 만물보다 거짓되고 부패한 것이 사람의 마음이다. 여러분, 그러므로 결론은 명확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삶을 산다라고 말할 때 무엇보다 마음의 치유를 받아야 합니다. 옛날에부터 내려오는 그 부패한 심령, 그 치유해야 됩니다. 그 상처, 쓴뿌리 다 치유해야 되고, 또 마음에 이런, 조금 전에 예수님께서 정리하신 마음에서 이렇게 나오는 오물 같은 영적인 오물, 정신적인 오물 7가지 이렇게 그 십자가로 씻어내야 합니다. 마음속에 더러운 것, 마음속에 찌꺼기를 해결하지 않고서야 거룩한 삶을 살 수 있기 만무하기 때문이지요. 우리 마음을 십자가 보혈로 오늘 이 새벽에도 정결하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 간절한 믿음의 호소에 하나님의 역사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레미야 33장에 보면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그러죠. 출애굽기에도 보면 이집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하나님께 호소합니다. 간절히 여러분, 간절히 호소하는 장면들은 성경에 숱하게 많아요. 눈물로 호소하고, 부르짖어 호소하고, 불쌍히 여겨달라고 호소하고.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는 언제 있을까요? 대부분 이런 부르짖는 간절한 믿음의 호소에 하나님의 역사가 있습니다. 오늘 21절부터 22절에 두로와 시돈 지방에 가나안 여인이 한 명이 있었는데 예수님께 나를 좀 불쌍히 여겨주세요. 제 딸이 흉악한 귀신이 걸렸습니다. 한마디로 자신은 은혜 받을 만한 아무런 자격도 없고 공로도 없고, 요즘 젊은이들 말로는 저는 아싸입니다. 아싸, 아웃사이더라는 거예요. 제발 내 딸을 좀 살려주세요. 제발. 그러고는 지금 예수님을 쫓아왔습니다. 이 여인이 두로와 시돈 지방에 예수님이 가셨다가 만난 여인인데,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나라 사람이 아니에요. 이방 사람이에요. 이방 사람. 우리나라 사람 고쳐도 뭐한데, 바쁜데 이방 여인이 쫓아와가지고 저는 보험도 안 들었습니다. 돈도 없습니다. 고쳐주세요. 막 그렇게 할 때, 막 의사가 보험 청구도 못하는 이 여인을 내가 고쳐줘야 되나,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지금 상황으로는 그렇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믿음 생활의 두 가지 중요한 측면이 뭐냐 하면 꼭 우리가 가져야 될 측면이 하나는 겸손이고 하나는 간구인데, 이 여인은 두 가지를 갖고 있어요. 자기는 죄인이기 때문에 공로가 없다. 그래서 회개하는 마음으로 불쌍히 여겨달라고 겸손하게 그렇게 접근했고, 또 한 가지는 믿음으로 우리 딸이 흉악한 귀신 들렸는데 예수님 당신은 우리 딸을 고쳐줄 수 있습니다. 그러고 막 제발 고쳐달라고 살려달라고 간구하죠. 간구, 겸손과 간구. 여러분, 하나님은 이런 겸손한 사람의 믿음의 호소를 어떻게 보시는가? 이 정도 하면 내 보좌를 자꾸 흔드는 것과 같구나. 하늘 보좌를 움직이는 기도로 받으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무실 리도 없지만은 하늘 보좌를 계속 붙잡고 막 흔드는 이런 믿음으로 강청하는, 마치 과부의 기도처럼 하나님은 이런 부르짖는 믿음의 호소를 외면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로 대응하시는 것이죠. 꼭 기억하시고, 여러분, 어떤 일이든 간절한 믿음의 호소로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마지막 세 번째, 믿음의 테스트를 뛰어넘어야 합니다. 여러분, 때로는 하나님이 우리를 몇 가지 시험거리로, 여기서 시험 그럼 기분이 나쁘지만은 그걸 테스트라고 이해하면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아주 유혹을 할 일은 없고 테스트를 통해서 믿음의 성숙을 이루도록 그 시험거리를 주실 때가 있어요. 아브라함도 그랬죠. 아브라함도 100세 얻은 아들을 모리아산에 번제로 드리라 시험을 주셨어요.
다윗도 때로는 시험을 받았고 욥도 시험을 받았어요. 근데 대부분 믿음에 탁월한 사람들은 이걸 믿음의 테스트다 생각하고 군말 없이 예, 알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러고 이 믿음의 테스트를 다 통과했어요. 뛰어넘었어요. 그래서 믿음의 성숙을 이루고 믿음의 조상이다, 내 마음이 합한 사람이다, 그리고 칭찬을 받는 거예요. 동방에 이런 사람이 없었다. 여러분 23절에 오늘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 이 정도 간구하면 당연히 조금 전에 우리 말씀 두 번째 받은 말씀대로 하나님의 역사가 있어야 되잖아요. 한 말씀도 대답을 하지 않으셨어요. 23절에 보면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을 안 하셨다. 다른 말로 하면 무응답이 돼. 침묵했다. 침묵. 여러분 사람이 좀 제발요 하는데 목사가 막 얼굴 철판 깔고 막 응답을 안 하면 섭섭합니다. 그죠? 그런데 제자들이 하도 시끄럽게 하니까 아이고 좀 예수님 시끄러워요 좀, 너무 소리를 지릅니다. 그를 보내시죠. 막 그렇게도 할 때 예수님께서 24절에 야 내가 이방인 사역하러 여기 온 줄 알아? 나 아니거든. 그리고 또 한번 이번에는 무응답이 아니라 무시하는 듯한 말씀을 하십니다. 여인의 입장에서는 매달려도 응답이 없고 제자들이 시끄럽다 해서 좀 그대로 달락하는데 무시당하고, 지금 여러분 정말 좌절되고 정말 낙심할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25절에 여인이 이렇게 말합니다. 아니요 예수님 제발요 제발, 저 이방인 사역하러 오시지 않아도 좋아요. 그런데 마치 제가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안 마땅하다, 개 취급받아도 좋지만은 옳습니다. 그러나 개도 상에서 주인 상에서 밑에 있다가 떨어지는 부스러기 은혜 먹지 않습니까? 그렇게 아주 지적으로 또 대답까지 합니다. 예수님은 26절에 모욕과 거절로 거듭된 그런 자녀의 떡을 취해서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않다라고 말하지만은 이 여인은 그렇죠. 그런데 개들도 부스러기 은혜를 먹지 않습니까? 했을 때 예수님이 28절에 야 여자여 믿음이 진짜 크구나. 그러고는 인정을 하고 이제 네 소원대로 될 것이다. 즉시로 딸이 낳고 이 여인의 마음속에 어그러진 모든 먹구름이 다 해결되는 그런 역사를 이룹니다. 한마디로 무응답, 침묵과 무시와 모욕, 거절을 뛰어넘어서 이 4단계 믿음의 테스트를 통과해서 믿음이 크도다는 인정을 받은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인생 가운데 나이를 넘어서 또는 환경을 넘어서 믿음의 테스트가 각각 있어요. 힘듭니다. 때로는 이거 따라가다가 이거 내 뒤지겠다, 세상 말로 이런 표현을 쓸 만큼 억울한 그런 상황도 있습니다. 이걸 여러분 믿음의 테스트로 받아들여서 믿음의 성숙을 이루고 하나님께 인정을 받아야 되겠지요. 사람의 인정을 받으려고 몸부림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러므로 여러분 아브라함처럼 또는 욥처럼 다윗처럼 오늘 이 가나안 여인처럼 믿음의 테스트를 잘 통과하여 주님께 인정을 받고 더 큰 믿음의 역사를 이뤄내기에 쓰임받는 그런 존재들, 그런 하나님의